네, 안녕하세요. 12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건강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또 생업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가고 오는 길을 지키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또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예정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를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임하는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또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임봉이 떼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 이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의 임봉이 떼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사자들입니다. 땅 네 모퉁이는 땅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은, 이 사방의 바람은 심판이나 혹은 파괴의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49장 36절에도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는다라고 했고, 다니엘서 7장 2절에도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라고 말했는데, 이 사방의 바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시적으로 유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바람을 붙잡아 심판을 유보하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가?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이 놓는 순간 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산과 바다와 나무들을 다 해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장의 의미는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서나 소유물에 인장을 찍어서 그 소유권을 표시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인을 다 치기까지 심판을 연기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첫 유월절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은 백성들의 가정에 그 재앙이 지나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누리도록 한 것이죠. 바로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죠. 바로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마에 표하라고 했을까? 이마가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죠. 가장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까지 심판을 연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중단은 바로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혹은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입 맞은 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제 총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 같은 그런 곳에서는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2번 곱하고 여기다가 광대함을 나타내는 숫자 1000을 곱한 결과인데 이 숫자는 완전 혹은 완벽을 의미하는 큰 집단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9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많긴 해도 그렇다고 세지 못할 정도는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은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지파 중에 한 가지 특징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13지파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분리가 되어서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가 됩니다. 요셉 지파로 그렇게 명칭이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가 여기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언급이 됐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의 충만함을 반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 심판을 연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천사들을 통제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나는 입맞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일찍부터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